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마지막 장 32장 응화비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화비진은 응신과 화신은 진신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 약유인 이만 무량아승기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유 선남자 선여인 발 보살심자 지어착용 내지 사국계 등 수지독성 위인연설 기복승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약유인이 무량한 아승기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그것을 가지고 지용보시, 중생들한테 보시를 하고 약유 선남자 선여인,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심을 바란 자가 지어착용, 이 경전을 지녀서 내지 사구경 등만이라도 수지독송하고 위인연설, 사람들을 위해서 연설해 준다면 기복승피다. 이 복이 앞에 있는 복보다 더 수승하다. 앞에 있는 복은 무량한 아승기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 그 칠보로서 중생들한테 보시한 복덕보다 선남자 선녀니 보살심을 발해서 이 경전을 지녀서 사국의 동매로 수지독송하고 남을 위해서 연설한 복덕이 그 많은 칠보를 중생들한테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승하다. 이런 이야기는 앞장에서도 아주 반복적으로 설해지고 있는 거죠.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위타인설하는 공덕이 아주 수승하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금강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운하위인연설 불치어상 여여부동.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서 연설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불치어상 여여부동.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상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하려면 언어와 개념을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어와 개념이 상입니다. 그럼 상을 사용하지 않고 제법의 실상을 설명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 어떻게 언어와 개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도, 우리가 손을 든다든가 고함을 친다든가 이런 것도 모두 상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상도 사용하지 않고 실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 여여부동하다는 것은 그 진여 자체에, 진여에 즉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부동한다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진리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진여는 무상입니다. 무상의 진여에 즉해서, 거기에서 즉해서 상을 내어서 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한 바 없이 설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설하려고 하는 궁극적 진리인 진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앞에서 보면 불가설이다, 불가설, 불가치,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 마음인 무명업식과 무명업식이 만든 모든 상, 언어와 개념을 그 진여는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상입니다.
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으로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진여 자체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진여 자체를 상이 없는 그 진여를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조금 달리하면 불치어상 여여부동입니다. 상을 취하지 않고 불치어상하고 무주상하고 같은 말이겠죠. 상을 취하지 않고 상에 주하지 않고 그 궁극적인 진여의 입장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닦은 바 없이 닦아야 하며 닦되 닦은 바가 없어야 한대. 무수이수 수이무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닦는 자도 우리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나가 있다는 그 바탕 위에서 수행을 하면 궁극적인 그 진리를 증득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법을 설할 때도 무설이설입니다. 설한 바 없이 법을 설해야 되고 설이 무설이죠. 설하되 설한 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있으면 안 된다. 초기용전에 보면 부처님의 모든 어떤 수행이나 설법은 삶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모든 동물은 자취를 남기죠. 걸어가면. 그런데 새는 날아가면 자취를 남기지 않는 새처럼 부처님은 그 수행을 하시고 삶을 영위하신다. 이런 초기용전에 있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을 취하지 말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바탕 위에서 법을 설하는 법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건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일체유의법 여몽환토용 여로영려전 응장여시관입니다. 일체의 유의법, 여기서 이제 금강에서 유의법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유의법. 저 앞에 보면 5장인가 6장에 보면 무의법이란 말이 있죠. 유의법과 무의법. 이 유의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왜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유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유위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쌈스카라인데요. 쌈은 모여서 라는 뜻이고 카라는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의 화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쌈스카라나 연기도 비슷한 말이죠. 연기도 여러 가지 조건의 화합에서 생기하는 것 이런 뜻인데요. 하여튼 이 쌈스카라 유의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의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죠. 인연은 여러 가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유의법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인연의 화합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것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연의 화합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인연의 화합에 만들어졌는데 그 인연들도 사실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인연의 화합에서 만들어진 게 있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우리의 근본 마음인 무명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죠. 일체는 다 마음이 만들었다 할 때 일체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업식입니다. 무명이 만든 거예요. 무명이 마음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일체유의법은 연몽함. 그러니까 일체에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모든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꿈과 같이 존재한다. 꿈이라는 것은 꿈속에서의 모든 사물은 꿈꾸는 의식이 만든 거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체유의법 꿈과 같이 존재하고 환영과 같이 존재하고 물거품과 같이 존재하고 그림자와 같이 존재하고 이슬과 같이 존재하고 번개와 같이 존재한다. 아주 무상하고 그 순간적으로 잠깐 있는 듯 하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영과 같이 모든 세계는 그러니까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없는 겁니다.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없는 것, 그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들어진 조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불솔시경이 장로 수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문불소설 개대환이 신수봉행.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에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급제 비구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과 우바세와 우바이 비구는 이제 남자 출가승을 비구라고 하고 여자 출가승을 비군이라고 하고 우바세는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하고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를 사부대중이라고 하죠. 모든 사부대중들이 모든 사부대중과 일체 세간 천인아수라 일체의 세간에 있는 청상중생, 인간중생, 아수라 중생들이 문불소설 부처님의 설한 바를 듣고서 개대환이 신수봉행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믿어 받아지녀서 받도록 행하셨다. 이렇게 해서 경전이 마쳐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공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 금강경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 금강경이 조금 경전이 긴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금강경 대신에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을 법회를 할 때나 뭐 모든 의식을 할 때 하죠. 반야심경은 금강경을 요약한 것,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반야심경을 설명을 함으로써 금강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공의 사상을 조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을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정식 이름은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입니다.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요.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반야 지혜라고 번역을 하죠. 지혜라고 번역하고요. 심은 핵심이 되는 경은 가르침 뭐 이렇게 하면 큰 반야 지혜를 설하는 반야 지혜의 핵심을 설하는 가르침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인데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반야바라밀다를 요사이는
지혜의 완성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던데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파람 있다가 완성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니까 파라는 저쪽이거든요. 저쪽 언덕. 그러니까 저쪽 열반이라고 하는 저쪽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밀다는 건네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야바라밀다를 반야지혜라고 하는 저쪽 언덕으로 건네주는 수단, 그러니까 뗏목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지혜라고 하는 반야지혜라는 뗏목을 타고 열반이라고 하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지혜는 진리 그 자체가 아니고 뗏목이라는 겁니다. 뗏목. 저쪽 언덕이 아니죠. 저쪽 언덕을 건네주는 수단,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반야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 이 중국이나 우리한테는 없는 사실은 개념이죠. 이 개념은 그래서 이건 원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원어가 프라지냐인데요. 프라는 프로라고 하는 앞으로라는 뜻이죠. 다른 더 나아간 앞으로 이런 뜻이고 지냐는 알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보다 더 나아가서 제법의 실상에 도달한 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는 우리말이 없죠, 사실. 그래서 그냥 지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합리적 이성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으로는 제법이 공하다고 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통찰지 뭐 이렇게 통자가 꿰뚫다 이런 뜻이잖아요. 꿰뚫어서 아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피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이 세상에 대한 이해보다 더 깊이 있는 세상에 대한 알미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법의 허상을 제거하고 실상을 보는 지혜 또는 뭐 초기경전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세상을 있는 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있는 바 그대로 보는 거. 있는 바 그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보면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있는 바 그대로가 아니랍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 있는 바 그대로예요.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데 우리는 실제한다고 반야신경의 말에 의하면 전도몽상,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여기서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뭐 인도 말로는 아발로키테 스바라 보디사트바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바라고 하는 건 보다는 록키타라는 록카를 하면 영어로 뭐 지역 뭐 세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바는 보다는 뜻이고 그 록키타는 세상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슈바라는 자제하게 이런 뜻이고요. 보디사트바는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이죠.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자유자재로 있는 바 그대로 자제하게라는 것은 있는 바 그대로 보는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발로키테 슈바라 보디사트바를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합니다.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할 때는 지혜를 강조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강조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 그러니까 종교에 우리는 불교가 종교라고 해서 불교는 특별한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모든 반야지혜나 깨달음, 보리는 세상을 관찰하는 데서 생긴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학도 그러죠. 과학도 모든 것은 관찰을 통해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어떤 현상의 어떤 실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죠. 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관찰해 보면 관찰을 통해서 세상의 실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이게 참설이라는 게 세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것. 그것을 이제 비파사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이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관찰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마음을 일단 정화해야 된다. 그것은 마음에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관찰이 세상에 있는 바 그대로 보려면은 관찰이 제대로 되려면 마음이 맑아져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맑히는 거예요. 맑히는 것 자체가 궁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관찰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자제한다는 것은 세상을 있는 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 보살인 관자재 보살이 깊은 이 반야바람 밀다를 행할 때에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죠. 존재를,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라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를 나와 세계 이 둘로 나눌 수 있다면 나와 세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특히 이제 나를 구성하는 몸과 마음의 작용들, 또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들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성 요소일 때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몸, 우리의 신체. 그다음에 이제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일 때는 뭐 대상 세계,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수는요, 대상 세계에 대한 1차적인 인식인 느낌을 말합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느낌을 재료로 해서 우리의 인식과 사유의 기본 단위인 개념과 언어를 만드는 작업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과 언어입니다. 모든 마음의 작용들을 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식이나 사유나 의지 작용 등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은 우리의 마음을 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을 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존재를 나누어 보면 색수상행식이라고 이렇게 이런 요소들로 존재가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오온은 나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니까 그 요소가 모두 공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나와 세계가 공하다는 거죠. 나와 세계가 공하다는 거예요. 이 나와 세계가 공함을 비추어 보고서 일체 애군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도일체 고액은요, 고통의 바탕인 나와 세계가 환임으로, 다 공하니까 환임으로, 환을 기반으로 한 고통은 진짜 고통이 아니고 환입니다. 즉 나와 세계가 환인 줄 알면 그것을 기반으로 한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나와 세계가 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윤회가 우리가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사윤회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생사가 본래 없음을 보면 생사윤회의 고통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와 같이 오온이 공하문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이나 모든 애군이 다 사라진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사리자 색불이곤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느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 세계,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색불이공은 유에 대한 집착을 여의게 하는 가르침이고 공불이색은 공에 대한 집착을 여의게 하는 것이고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은 중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런 설명보다는 그냥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그냥 그 색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함으로써 강조하는 겁니다. 색이라고 하는 게 공하다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너무 나누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별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색이 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다. 이게 색불이공입니다. 색이 공하다는 겁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 왜 사실이 아니냐? 왜 공하냐라고 하면 아까 금강경에 그에서 일체 유의법 이렇게 했잖아요. 유의법이기 때문이랍니다. 유의법이기 때문에. 유의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 조작된 것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보이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것이 그렇게 보이긴 한데 그렇지는 않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보이고 생각되어지도록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질 조건이 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일체법이 공하다, 색이 공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면 그것을 실제다,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세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해랍니다. 이게 이게 공이에요.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긴 한데 그게 실제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체법은 그래서 이렇게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식도 그다음 우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가장 현실적이고 생생한 거잖아요. 근데 느낌만큼 무상한 건 없어요. 그죠? 느낌만큼. 느낌이 굉장히 빨리 변화를 해요. 그죠? 변화를.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개념도 우리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라는 건 언어나 개념은 굉장히 확실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시간, 공간, 존재 개념 모든 개념은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유의법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사유의 기본 틀이거든요. 기본 단위이자 기본 틀이에요. 이것이 조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유는 우리의 모든 인식은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원각에 보면 유작사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유는 우리의 모든 인식은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면, 그렇게 인식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금강경, 반야신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해서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불교의 기본 입장은 모든 존재는 생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죠. 재행 무상한 거죠. 무상이라는 건 존재가 생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존재가 상주불멸한다는 의미다라고 이해하는데,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생불멸이란 말은 공하기 때문에 불생불멸이 공의 다른 표현입니다. 공의 다른 표현. 왜 무슨 말이냐면, 제법은 공하기 때문에 환과 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환과 같이 생하고 환과 같이 멸해요. 그러니까 환과 같아서 생겨나도 생긴 게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있는 것 같이 보인 거지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생겨난 게 아닌데 생겨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뭐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라질 일도 없어요. 이게 원각경에 보면 그대로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것을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멸이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걸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 그걸 부동이라고 합니다. 부동. 뭐가 생겼다 사라지면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변화가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 불생불멸은 존재가 생멸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가 공하기 때문에 존재의 생멸은 실상은 환의 생멸입니다. 그죠? 우리가 존재가 생멸한다고 생각하는데 존재는 본래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환과 같이 존재했잖아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이 생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죠. 그런 상황을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생멸은 생멸이 아닌 불생불멸이죠. 사실은. 그래서 존재가 환인 줄 알면 생멸의 세계가 그대로 정멸의 세계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이거 열반경의 사국에 재행무상 시생멸법입니다. 이상의 모든 존재들은 무상해요. 생멸한다고요. 변화한다고요. 그래서 생멸하는 법이에요. 불생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멸법은 환이에요. 환. 그렇기 때문에 환의 생멸이기 때문에 이 환인 줄만 하면 지환증멸이라서, 환이 환인 줄 알면 환이 사라져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정멸이라고 하고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죠.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그 열반은 정멸은 위락이다. 이게 부처님의 경지거든요. 이게 정멸이라고 하는 게. 이 부처님이 이 정멸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다 죽는데, 태어났다 죽는 것이 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불사를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원히 사는 걸 얻은 게 아니고요. 생멸이 없는 것을 얻은 거예요. 생멸이 없는 존재의 실상을 본 거예요. 정멸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불사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생불멸이나 불구부정이나 부중불감은 공의 다른 배, 환의 생멸이고, 환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고, 환이기 때문에 환이 깨끗하고 더럽고, 환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실상은 깨끗하고 더러움도 늘어나고 줄어듦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을 깨끗하고 더러움이 본래 없어요. 존재에는. 이것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청정. 공을 청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없어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평등이라고 합니다. 공을 표현하는 말 중에 청정이란 말과 평등이란 말이 있어요. 공인 줄 알면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요. 그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그 상태를 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평등입니다. 공이라는 일체 유의법은 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절대 평등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이렇게 공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이 일체법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법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가입니다. 일체법이 공하기 때문에 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존재가 요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의 정멸을 말하는 것이지 존재가 상주불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혀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스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이게 이제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삼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과. 삼과는 오온, 12처, 18개. 이것을 삼계라고. 삼과는 여기서 오온이죠. 존재를 구성하는 존재를 구성 요소로서 분석을 해서 나누어서 존재의 실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세 가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왜 하냐면 존재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게 가장 기본 교리이면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온설에 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존재의 구성 요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구성 요소가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구성 요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존재의 구성 요소의 부정이잖아요. 그것은 존재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부정입니다. 우리는 자꾸 공을 유와 무의 중간 어디쯤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은요 절대무예요. 절대무. 없대잖아요. 뭐가 없어요? 존재의 구성 요소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어요.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우린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집은 주춧돌과 기둥과 석가래와 대들보와 지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주쭐돌도 집이 아니고 기둥도 집이 아니고 석가래도 집이 아니고 대들보도 집이 아니고 지붕도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랄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의 자성은 없다. 그래서 집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는 있어요? 주춧돌도 있고 기둥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성이 없는 방식으로 그 구성 요소들의 화합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화합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잖아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가 없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쭐돌도 없고 기둥도 없고 석가래도 없고 대들보도 없고 지붕도 없으면 집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집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런 상태를 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자꾸 유와 무의 중간쯤으로 이해하는 것을 절대 부정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야신경에서는 뭐냐면 일체법이 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가 없다요? 오온이라고 하는
12처라고 하는 18개라고 하는 또는 우리가 생사윤회한 여러 가지 요소인 그 12연계 하나하나가 전혀 그 모든 인연들이 조건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반야신경이나 이런 금강경이 나온 근거가 뭐냐면 대승불교가 나온 근거가 뭐냐 그런 것은 아공법유 사상에 말하자면 그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교를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자성이 없는 방식으로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는 연기를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의 소승불교를 말하자면 공격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 요소, 존재의 구성 요소가 없다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반야신경이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이해하는 연기에 대한 이해, 공에 대한 이해의 가장 극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